네, 오늘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한국의 전통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죠. 오늘 성경 속 엘리야가 행한 이야기를 보면 이와 얼핏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 다릅니다. 일단 쇠도끼가 두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건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다가 물에 빠뜨린 사건도 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한국어와는 갑자기 산신령이 물속에서 나타나서 한쪽에는 금도끼를 한쪽에는 은도끼를 들고 물 안에서 밖으로 쭉 나타나죠. 도대체 왜 산에 있어야 할 산신령이 물속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 쇠도끼 주인에게 양손에 두 도끼를 들고는 좋은 도끼를 들고는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당신 도끼 맞습니까? 예, 지금 산신령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무꾼의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근데 당시에 기도 생활이 부족했는지 그만 이 산신령의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요. 정직하게도 둘 다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잃어버린 것은 쇠도끼다. 이렇게 답해서 그 산신령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정직함에 감동한 그는 산신령은요 선물로 잃어버렸던 쇠도끼는 물론이고 손에 들고 있던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어서 다 얻게 되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죠.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입니까? 정직한 삶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는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지요. 반면 여러분 엘리사가 물 위에 던진 나뭇가지로 인해서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 쇠도끼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찾는 과정이 방금 얘기한 한국어에 나오는 그 스토리 라인보다 굉장히 담백해 보여요. 굉장히 심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베푼 기적으로 어려움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등장하는 소위 대박 터진 사건,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게 돼서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 빌린 도끼가 여러분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어서 그 쇠도끼에게 못 찾아서 변상해 주어야 했던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국어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일어난 아주 작은 기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을 다 모아서 한번 보면 그의 스승 엘리야가 베푼 기적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베푼 기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이 떠들썩해질 정도로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상대해야 했던 적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을 다해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영적인 대적의 세력이 강하고 수적으로 많았던 만큼 그가 베풀어야 될 기적도 강력해야 됐고 장대해야 됐고 엄청난 것들이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가 기도하지 않자 3년만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목이 타들어가는 어려움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온 국민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지 않은가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과 강력함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연이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요? 물을 부어서 젖어있는 번제물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날에 단 하루 만에 다 제거해버립니다. 또 연이어 40주 40야를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다랐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인과 같은 괴력을 보여줬던 엘리야였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3년이 넘은 그 가문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구부려서 기도했을 때 전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기적들은 어찌 보면 참 소소해요. 소소하고
소박한 일상의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갑절의 영감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엘리야보다 스승보다 두 배나 많은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그 사이즈와 파급 효과는 대부분 작고 소소하고 미미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엘리사의 제자 중에 과부가 된 한 여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기름을 담을 그릇을 최대한 가능한 많이 빌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준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들에서 따온 채소로 국을 끓였는데 독초가 그 안에 들어가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서 해독을 시켜줍니다. 한 그룹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그런 기적이었어요. 연이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해 보이는 기적이 있었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게 하고도 남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100명의 제자들의 그 현실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준 그런 기적이었죠. 또 나아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해서 낫게 해준, 개인 병마를 고쳐준 치유에 대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의 어려움, 그 병을 치유해준 그런 기적이었죠. 이렇듯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들은요 엘리야의 기적에 비하면 대단히 개인적이었고 소박한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난 베풀어진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살아온 기적은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베풀었던 경험하게 했던 위대한 영적의 전투, 그 전투에서 승리, 그것과 같은 여러분 대소사시와 같은 장엄한 기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기적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환난들, 그것에 관한 기적들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기적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까요? 크게 기도하시는 분 있죠, 아침에 새벽에. 아니면 엘리사와 같이 작은 우리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파입니까? 작은 파입니까? 큰 파입니까? 대답하기 너무 쉽죠.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작고 소소한 기적들 역시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큰 기적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것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벌어질 작은 기적들을 간구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역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물리쳐야 됐고 대항해야 했기 때문에 크나큰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하방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사에게는요 스승 엘리야 때와 같은 그런 큰 대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엘리야가 스승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는 해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 선지 생도들을 길러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큰 고난이 오면 엘리야와 같이 전투적으로 반응합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거를 잘 극복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저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을 찾지 못해서인지 그만 너무나 쉽게 신앙의 가뭄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도 주께서 베푼 기적의 날들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일이 없어도, 큰 위기가 없어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늘 필요한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를 다녀왔죠. 대만 선교에도 보니까 여러분 큰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 각자 처소에 가서 7교회 나눠서 했던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2개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대만 땅 가운데 그런 큰 은혜를 맛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만 선교는 저와 참 큰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제가 2월에 귀국하는 토론토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싼 것 좀 구해주세요라고 여행사에 전화를 드렸더니
타이베이 가는 걸 타래요. 인천을 들렸다 가는 걸 타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게 더 싸대요, 직항보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딱 탔더니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 주변에 다 중국말하고 다 대만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운명적으로 느꼈어요. 대만 선교를 가겠구나. 연이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전 갈 건데요. 이렇게까지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예. 두 번째, 여러분, 대만 선교에 대한 다른 복선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3년 가까이 살았던 인구 4만 되는 백인 마을에 최초의 대만 선교사 맥케이 선교사님을 배출한 바로 그 땅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요, 제가 떠나기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겨우 한 달 전에.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그 할머니께서 가보래요. 그 법원 앞에 동상이 있대요. 타이완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고맙다고 세워준 동상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눈길을 뚫고 2월 밤에 거기 가보니까 진짜 굉장히 큰 동상이 그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그곳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와 같이 토론토대에서 석사로 공부하셨고 안수를 받으신 다음에 자기 고향 땅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세요.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엘리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호럴도 안 신 대만이라는 땅을 품고 그 땅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언제요? 언더우드가 우리 땅에 왔을 때 동일한 시기에 그 땅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정말 언더우드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땅 가운데 베푸셨어요. 단수에 가면은 진리대학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가서 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분이 그 진리대학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병원을 7개인가 세웠어요. 그리고 최초의 대만의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제가 대만 담임 목사님께 그분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봤더니 빅네임이래요. 모르면 간첩이래요. 네. 타이베이 단수에 가면은 그분이 읽어놓으셨던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름다운 곳이었고, 참 우리가 그 꿈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같은 시기에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거의 3명 중에 1명 정도가 믿어요. 인구의 30%가 믿어요. 대만은 3%, 10명 중에 1명 믿을까요? 아마 맥케이 선교사님은 아직도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위에서 자신이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한국이란 교회가 와서 내 꿈을 이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이 땅에 내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지금 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잘 하고 있구나. 참 감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만 선교에도 2가지 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대만 복음화 전체 2,500만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7개 교회를 사역하면서 매일매일 필요한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 그 작은 기도의 제목들,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달라고 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준비한 공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 해서 저들의 마음이, 보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달라는 그 작은 기도의 제목들, 그 2개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큰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작은 기도 제목들이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론 범위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한 나라를 구하는, 지금같이 일본과 대적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영웅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지라도 비록 작지만 한 생명, 한 무리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많은 무리를 놓고 그에게 맡겨진 그 고아들을 놓고 그 필요를 놓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엘리사에게 베풀어 준 것 같은 일상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은 큰 기도의 제목이 없고 당장은 임박한 큰 고난이 없어도 일상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선교 지나면 우리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다가 대만 선교라는 큰 기도 제목이 다가와야 그제서야 다시 2주 전, 한 달 전부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잊지 말고
소소한 우리 일상 가운데도 매일의 새벽 가운데도 우리 만난 그 영혼들 놓고 대문의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